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11번째, 그리스 로마 종교의 확립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게 될 조재영 박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 로마 종교란 말은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를 합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보통 이제 그레코 로만 릴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종교라는 말 대신에 이제 그리스 그다음에 슬래시 로마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리스와 로마 종교의 어떤 밀접한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많이 그리스 로마 문학, 특히 호메로스나 일리아스를 읽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윤기 선생님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한 책들을 이제 토마스 볼핀치의 어떤 책들을 여러 가지 그 그리스 로마 관련 신화 책들을 좀 이렇게 본인이 좀 각색하고 약간 번역도 하시고 좀 재미있게 풀어서 그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알게 되었죠. 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또 그 만화책도 많이 우리 알려져가지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이 신화, 이 종교와 그러면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와의 관계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무렵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리스의 유산을 물려받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는 기원전 6세기부터 그리스의 문학과 철학과 종교의 영향을 이제 받아왔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공식적인 라틴 문학이 그리스 문학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라틴어와 함께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를 가장 중요한 제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서 로마식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의 종교의 영향으로 그 의인화된 그리스의 신들을 모방하여 마침내 의인화된 로마의 신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을 라틴식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그리스 로마 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우스는 유피테르 또는 주피터로 이제 이름이 바뀌고요. 크로노스는 사투르노스, 그다음에 레아는 키벨레, 헤라는 주노. 헤라가 이제 제우스의 아내죠. 유노로,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넵투누스로, 하데스, 지하의 신이죠. 하데스는 플루톤으로, 데메테르, 이제 곡식과 풍요의 신은 케레스로, 헤르메스, 전령의 신은 메리쿠리오스, 좀 머큐리라고 그러죠. 메리쿠리오스, 헤스티아, 이제 불의 신은 이제 베스타, 라틴식 이름으로, 헤파이토스, 대장장의 신은 이제 불카누스로, 아폴로는 포에부스, 뭐 영어로는 그냥 아폴로로 바뀝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비너스 또는 베누스로 하죠.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그러고 베누스. 아르테미스는 다이아나,
또는 디아나로 바뀌고, 아레스 이제 전쟁의 신이죠. 아레스는 이제 마르스. 그다음에 네메시스는 포르투나로, 이제 술의 신, 그 유명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이제 바코스로. 바카스, 우리 그 마신 드링크도 이제 바카스 여기서 왔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이제 생기도 얻고 힘도 얻고, 그래서 바카스, 정열과 광기의 신으로서, 포도주의 신으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는 이제 큐피드, 그래서 큐피드의 화살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죠. 영어로 아티나. 아테나는 미네르바, 지혜의 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테나도 들어봤고 미네르바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라틴어로 바뀐 거죠. 페르소포네는 프로세르피네, 푸시케는 이거는 이제 푸시케, 영어는 이제 사이키라고 하죠. 이오스는 아우라로, 헬리오스 이제 태양이죠. 태양신은 솔로, 셀레네는 루나, 달이죠. 레토는 라토나 등으로 이름을 바꾸어 불렸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문화와 또 언어 이런 것이 이제 로마의 어떤 라틴 문화과 문화를 이제 좀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그리스 로마 종교라는 것을 바꾸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셉투아진트 얘기를 조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도 그 기원 후, 그러니까 85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얌니아 회의 또는 야분의 회의가 굉장히 유대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70년 포로기 이후에 70년 성전, 죄송합니다. 포로기가 아니라 70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 이후였던 그 유대교를 재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죠. 그들이 어떤 신앙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성소로 여기고 중점으로 삼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성전 중심이었던 유대교가 아니라 이제 회당과 토라,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를 이제 재건하기 위한 그 회의를 이제 얌니아 회의 또는 야분의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제 랍비 조하난 벤 자카이가 주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구약 성서의 정경 목록이 완성되고, 그리고 또 뭐 이단들에 대한 부의 기도문, 저주 기도문도 채택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결정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성전 파괴 이후의 유대교를 이제는 랍비적 유대교라고 하는데, 유대교의 어떤 그 구약 성경 정경의 확립이 이제 기독교 정경 확립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우리 뭐 KC대학교 전인수 교수님이 교회사 교수님인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독교, 이제 초기 기독교가 어떤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 성전기 이후에 랍비적 유대교의 그 정경 형성에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정경을 형성했다는 것은 좀 약간 시대착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그
히브리 성서 목록으로 그 성서 목록을 구약 성서 목록을 정한 것은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 때 이제 그것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0인역 성서가 종교 개혁 그 전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사용되었고, 그렇다면 70인역이 좀 약간 명확하지 않아. 제가 이제 구약을 전공하신 분에게 좀 물어보고 제가 좀 이렇게 찾아도 봤는데, 일단은 그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다른 뭐 시가서나 역사서들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모든 그 구약 성서가 딱 오늘날의 그 septuagint로 번역된 그 시기나 사건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구약 학자들은 사실은 septuagint의 어떤 형성 자체가 1세기까지, 2세기까지도 계속 지속되었다. 또는 심지어는 5세기까지도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세기에 사르디스의 멜리토 같은 사람도 우리 변증가도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연구하고 그 정경 목록을 확립하려고 노력을 했고, 4세기, 5세기, 4세기의 그 제롬 또는 이제 헬라어로는 히에로니무스는 이제 그 라틴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를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잖아요. 그것다 이제 불가타 또는 벌게이트 성서를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가 되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카톨릭 성서, 카톨릭 교회 공식 성경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septuagint를 번역을 해서 벌게이트 안에는 그 외경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루터가 이제 후에 그 외경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말하면은 그 히브리 성서의 그 정경 목록에 맞게 이제 그 개신교의 구약성 정경 목록을 정한 거죠.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의 septuagint가 얌야 회의에서 구약 성서에도 정경 목록을 확립했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목록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어떤 오늘날의 그 septuagint 목록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것이 뭐 2세기나 3세기를 거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더욱더 좀 다듬어진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했던 septuagint가 의외로 좀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논문도 쓰면 좋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이제 많은 이제 개론수나 배경사에 보면은 얀니아 회의의 어떤 그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 정경 목록, 히브리 성서 그 정경 목록 확정이 기독교인들이 그 구약 성서를 정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게 후대에 영향을 준 거죠. 이제 루터 때 와가지고. 하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 성서 정경 목록 확정은 이제 신약 성서 정경 목록 확정. 예를 들면 이제 2세기 마르키온이 자신의 어떤 만의 정경 목록을 성서를 이제 목록을 만들잖아요. 이제 바울서신하고 누가복음의 어떤 일부분을 뽑아서 뭐 이런 데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히에레니무스도 이제 그 septuagint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안에 이제 외경들이 있는 걸 보고 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교회 전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번역을 했어요. 번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어떤 성서, 구약 성서 경이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 그 경에 이르기를 이 말이 있잖아요. 이 경은 이제 주로 septuagint를 의미했고,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서 70인역이 그리스도교, 초기 기독교의 어떤 사상과 그리고 그 정경 형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는 셉투아진트의 어떤 목록에 있는 구약과 외경을 함께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약 외경이든 구약 외경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이제 나간마디 문서가 발견되면서 다수의 어떤 신약 외경들이 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던 공백들을 이런 외경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나간마디 문서를 통해서 채워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풍성함을 다양한 어떤 이제 밥상에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또는 음식들이 차려진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 로마 종교가 어떻게 확립되었는지, 그리고 이 그리스와 로마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제 로마가 그리스 종교와 문화 또 언어를 헬라어를 적도로 받아들여서 꽃을 피워서 한 500년 동안 이상의 어떤 로마 문화를, 그리고 이제 또 동로마까지 하면 한 1500년의 어떤 세월 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어떤 그런 제국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유럽 쪽에서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 암흑 시대가 사실 와요. 이게 우리가 뭐 암흑 시대, 중세 암흑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 토론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암흑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찬란한 문화와 문명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세가 좀 폐쇄적이고 또 문화가 꼽히지 못하고 약간 좀 퇴보하는 뭐 인권이나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맞으면서 그것이 새롭게 활짝 꼽히죠.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종교 확립과 제가 셉투아진트 70인역의 어떤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그리스 로마 종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기원을 연구할 때 약간 좀 방법론과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